제가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에너지를 많이 써버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를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12를 세우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좀 더 상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배경입니다. 단지 제자로 삼을 만한 인재들이 보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 예수님이 처하셨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3번에 걸친 논쟁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느냐?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할 동력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실 것이고 수년 후에는 이들이 매우 근사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보내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제일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과 싸울 것을 독려하는데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동력자들로 삼고 그들과 함께 싸우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유사한 동기로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 방법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더 교묘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과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력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 또 바울이 행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후보들 가운데서 12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아마도 기도하는 본을 오고 오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들을 세울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야 했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파송하거나 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가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지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가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로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결과치고는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지면 기도해서 뭐하나? 기도했는데 뭐 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 했는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를 최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선택된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가룟 유다라. 12명이 맞습니까?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11명이면 축구팀이 생각이 나고 6명이면 배구팀이 생각이 나고 15명이면 럭비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건 축구팀도 아니고 배구팀도 아니고 이스라엘 팀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은 어떠할까요? 밤새 기도하셨으니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는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빌립은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편은 아니지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으로 꽤 모범적인 제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바돌로메는 방금 언급했던 빌립이 인도한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두 사람은 어,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런 사람들로 12명을 꾸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2 가운데는 마태도 있었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바로 좀 앞에 나오는 레위가 바로 이 마태인데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 세금 징수원이었죠.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리주의자, 회의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말인데요.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열심당원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격하게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안에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기 부정의 이 특징이 더 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다른 공동체 가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한 12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평지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게 맞느냐, 아니면 평지에서 설교하신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가 진짜일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하셨을까요? 평지에서 설교하셨을까요? 쓸데없는 논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그만큼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서 설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같은 장소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평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산이지만 산 중턱에 평평한 땅인 고원을 평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설교하신 것은 아닐 테니까 산에서 설교하셨다, 또는 산의 중턱인 평지 지역 고원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더 시급하고 더 다급한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문제 해결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물론 양적으로 성장할 때를 말하는데요. 치유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단순히 고침받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침만 받고, 즉 문제 해결만 받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후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문제 해결만 받고 떠나버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영혼까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언급은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본격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소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소위 말하는 사복, 사화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가난을 추구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첫 설교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언급됐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언급이 됐었죠.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건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경건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표현했던, 산상설교에서 표현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의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 곧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산상설교에서 3인칭을 사용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3인칭을 사용했는데 누가는 2인칭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에서는 좀 좁혀지는 단점이 있는 대신
이 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받는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이 바로 나에게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서 이미 이 복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미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동사의 시제가 달라집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웃을 것이미요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만족해하고 웃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기다리는 상황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미래와 현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는데요. 누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게 되고 웃게 됩니까?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는 표현도 가난한 자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해서 실제로 굶주릴 때도 있지만 의에 줄인 자이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실제로 울 때도 있지만 불의 때문에 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와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진정한 실체가 네 번째 복에서 밝혀지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네 번째가 요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 예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의 길, 우는 자의 길, 줄인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손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거기다 더해서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에 보면 그날에라는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점에 억울하고 침울해 있을 것이 아니라 에이씨라고 속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또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원은, 우리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게 될 텐데요.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죠. 나중에 하늘에서 궁극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피해를 당하는 경험을 하다니 그 사실에 기뻐하십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산상설교에는 없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은 우선 이 말씀의 대상, 이 화를 선언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너희 부요한 자라고 되어 있고 25절을 보면 너희 지금 배부른 자, 너희 지금 웃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제자들이 아닌 제자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한 26절을 보면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화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밖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도 포함되는,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부요하고 싶은, 지금 배부르고 싶은, 지금 웃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특징 때문일 수 있는데 종종 그들의 관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기 문막에 가면 오크밸리라는 리조트가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오크밸리에 가면 작지만 너무나도 예쁘게 지어놓은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크밸리에 1년 내내 상주하시면서 또는 1년에 몇 달을 그곳에 상주하시면서 골프도 치고 쉬고 놀고 휴양하면서 그 교회 주일마다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부자들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자들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더라.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이 맞더라. 이 사람들 너무 교만하고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은, 천국을 더럽힐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왜 거기서 목회하시는지 사실은 좀 의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고 회심한 삭개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주어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소유가 바로 그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소유를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소유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의 대상은 지금 배부른 자인데 부유한 자의 현재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대단히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 화의 대상은 지금 웃는 자인데 부유한 자의 현재 태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속으로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가진 것이 자꾸 불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복에서 마지막 복의 내용이 요점인 것처럼 사화에서도 마지막 화의 내용이 요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제자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될,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삶으로든 말로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칭찬받는 데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길인데 칭찬에 익숙해지면 그 길을 가고 싶어지지 않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로 불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는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화해를 이룬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약속과 경고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 때가 있어도 이미 너무 큰 것을 확보해 놓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왜곡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나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소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을 현실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큰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보고 박해받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길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켜가고 복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